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1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어김없이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능력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용할 양식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시는데 그 영혼의 양식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일용할 영의 양식,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던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25절을 보니까 아리옥은 급히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에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높여질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집단 처형이라는 잔인한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처럼 다니엘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꿈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지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임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주시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억울하게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는지 묻습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물어본 그 은밀한 것은 어떤 사람도 결코 풀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느부갓네살에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피조물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자요 절대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왕이나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지도자가 내려오고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일어섰다가 한 나라가 쇠락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좋은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역사들도 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모든 삶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 또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면서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역사의 끝은 반드시 있고 그날 완성된 모습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보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침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즉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최고 강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이 나라가 계속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겁니다. 이 상황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다니엘 자신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직 꿈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신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무도 왕의 꿈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해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오직 다니엘만 왕의 꿈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꿈의 해석도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 끝을 보았던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었고 이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끝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붙들고 싶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험한 것이구나, 다 사라질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이 새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다니엘의 삶을 지표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오늘 하루가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자랑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생명을 귀히 여기며 복음을 들었으면 한 영혼이라도 사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좋은 일에는 너무 교만하지 않고 슬픈 일에는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땅의 역사의 끝에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끝은 반드시 있고 그날 완성된 모습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연말 준비와 2023년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입니다. 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3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